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안에 민감한 대북 문제하고 또 외교 문제가 들어있어서 말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인물 중에 하나인 정두원 의원이 왜 회고록을 이 시점에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의 뺨을 한 대씩 때린 것과 같다라고 했답니다. 책을 내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내놓으면 좋았을 터인데 너무 일찍 내는 바람에 그러지 아니해도 요동치는 이 정치마당에 풍파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입이 참 싸다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입이 싸다, 입이 싸구려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입이 싸단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가치를 쳐줄 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참지 못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싸다 하는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의 말은 값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웅변은 침묵만 못한 겁니다. 제가 1월 첫 주일 날에 작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안정을 이룬 해였고 금년도는 정상화를 향해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을 정상화하고 또 자기 자리 찾아 섬기는 봉사의 정상화를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얽히고 설킨 외부적인 문제, 이 관계를 정상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달이 다 안 되었습니다. 한 달 막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 신앙을 정상화하려고 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몸부림 보시고 총회의 화해중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드셔서 우리 교회 외부적인 문제를 지금 정상화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을 조심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말이 많은 존재고 말 많은 사람이 여럿이 모인 교회는 그래서 말이 많은 기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너희는 잠잠해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입을 열어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가려져서. 내 개인 생활과 교회 공동신앙 생활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빠르게 정상화되어 갈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던 분들이 돌아올 것이고 반대편에 서 있던 분 중에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관계를 정상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함부로 하면 그분들이 상처를 크게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정상화가 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 입조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거나 과묵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필요가 있고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더 큰 이유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분들이 오랜만에 돌아오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뭐 꼴 좋다, 왜 왔어, 뭐 이렇게 할 분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기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자기의 역할을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의 가치가 말을 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할 사람이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각자 오늘 우리 상황에서 입조심하자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참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면에서 침묵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묵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침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1대1로 마주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침묵입니다. 성도가 침묵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잠깐 접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씩 하나씩 따로 지으셨습니다. 내 모습, 내 음성, 내 개인적인 특성, 내 은사, 내 사명, 하나님이 각자를 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실 때에도 한 명씩 따로 불렀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그분에게 갑니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각자 따로따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나 혼자 부름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신 가 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적으로 홀로 서는 그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무서워서 다른 성도 속에 늘 끼어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먼저 서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남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 다른 성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지, 성도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수다 떨고 이게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이
늘 사람들 속에서 그저 얘기만 늘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남들 곁에서 따라가는 그런 신자일 수 있고, 자신과 교회와 가정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홀로 마주 서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말을 떠벌리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도 이 사람은 혼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그런 증거이죠. 침묵은 혼자 있으나 다중과 함께 있으나 지금 자기 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은 과묵함과 다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용해지는 것, 이게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침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 그리고 그분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함,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대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 이런 침묵입니다.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입니다. 우리는 함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찬송할 때 같은 박자에 맞춰서 입을 벌려서 말을 통해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을 열고 짓거리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게 들려오려면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맨 처음 머리 숙이며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그분을 설득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내가 듣기 위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 왔으니까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분의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입을 다무는 겁니다. 침묵이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잠해야 합니다. 내가 떠들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들면 그분이 말씀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듣기 전에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뒤에도 잠잠해야 됩니다. 왜? 아직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예배가 끝난 뒤에, 남들 다 교회를, 예배당을 나간 뒤에도 누군가는 혼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할까 생각하느라고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침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침묵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것인데
제각기 짓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요즘은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침묵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가왔을 때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에서 백성들은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제각기 다 입을 열어서 온갖 악담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입 다물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아침마다 가서 한 바퀴씩을 돌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 그리 돌고 일곱째 날도 그렇게 돌고 마지막 바퀴를 다 돈 뒤에 저 앞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뭐 큰 트럼펫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양뿔로 만든 나팔, 은은한 작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려오려면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아야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모두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갑자기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주간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이 뭐냐면 절대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리며 그 때가 되기까지는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침묵으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굴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지진이 나고 바위가 굴러가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오고 갑자기 그만 산을 태우는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요란한 사건,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다 끝나고 조용해진 뒤에 하나님은 아주 가느다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그분 앞에 마주 서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이 침묵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듣는 침묵이요, 겸손한 침묵이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고요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침묵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침묵할 때 말씀 주시면 그때는 행동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으려고 성경을 펴면 그 순간부터 말씀이 척척 깨달아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지금 펴놓고 내가 마음을 정좌하고 읽기 시작해도 머릿속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아까부터 있던 것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상당한 시간 동안 온갖 잡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5분 10분 지난 뒤에는 드디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 읽으려면 적어도 몇십 분은 계속해 읽어야만 마음에 정리되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활이 그렇게 복잡하고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항상 그분 앞에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어떤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함께 모이는 게 좋고 여기 와서 잠깐 앉았다 가면 마음 편하고 그런 정도라면 침묵할 필요가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에게서만 소망이 나오고 그분에게서만 구원 나온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위한 침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인 자세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것은 다 이제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앞에 사람과 마주 얼굴을 대할 수가 없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를 못합니다. 눈을 감았으니까, 머리 숙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눈을 감는 것은 사람과 대화를 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대화하겠다, 이게 바로 눈을 감고 머리 숙이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 따라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들은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 들은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의 근거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준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침묵은 당연히 가장 옳은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세세한 개인 사정을 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도 성도들 전체를 대신해서 우리 전체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들의 사적인 얘기를 다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나와 하나님이 마주 앉는,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세상 모든 걸 다 물려놓고 하나님 그분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나가 엘리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속의 고통을 지금 막 다 쏟아내는 거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입술만 딸싹딸싹하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한 은밀한 기도, 침묵의 기도. 성경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가지려고 하면 역시 그 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막 흩어지고 뒤엉키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고 이것저것 생각이 막 엉키는데, 그럴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들어오듯이 그런 속에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줄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아 사적인 문제를 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 침묵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보약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대도를 위한 침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란 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거니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 중간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려면 하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예수님 그분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자가 아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감히 중보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사이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 속에 있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신에 쉽고도 겸손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도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신 기도한다, 위에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린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도록,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대도를 위해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기도, 대표기도하는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다른 성도의 세세한 부분을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또 예배 시간 전체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받은 기도가 많지요.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이것 때문에 나 지금 어려워요. 그런 그 부탁이 많습니다. 이런 기도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 앉아서 혼자 앉아서 조용히 다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떠벌리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입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 사이에 서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물며 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혹 내가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그를 위해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의 흠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흠이 돋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 형제가, 저 집사님이 저렇게 내한테 내 속을 상하겠지만 나는 더 잘못한 게 많아.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면서 그 형제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도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알 수 있습니다. 대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형제를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 내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내 형제입니다. 제발 이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를 변호하다 보면 미운 마음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진정한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도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고 자비와 은총을 내 형제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이러니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남을 위해서 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대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겁니다. 대도는 죄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대도하다 보면 자기 약함이 인정되고 상대 실수를 불쌍히 보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도를 위하여 바치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얘기 저 얘기 입을 열어 하다 보면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흠도 잡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와의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 자신 성장할 겁니다. 이 대도를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5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난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홍해 앞에 절망하며 울부짖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두가 지금 입을 열어서 원망과 절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데,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조용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보자. 제발 입을 좀 다물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수 있으니까 사람 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사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서로 짓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입을 다물자는 겁니다. 침묵은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 말로는 대책이 서지 않는 인간들, 대책 없는 인간이 모든 것에 대책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문제를 키웠다, 내 말 때문에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다, 내 말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다, 이걸 반성하며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진실성과 그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진지한 자세입니다. 이거 없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침묵이,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침묵이 여러분 생활 속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혼자 침묵하면서 말씀에 맞게 살려고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침묵하면서 내가 기도할 사람, 내가 기도할 형제를 위해서, 심지어 나와 사이가 벌어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성도를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이런 과정 없이는 어느 것도 불가능합니다. 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자요,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며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문 성도가 다 침묵할 줄 아는, 침묵의 가치를 알고 앞서 침묵하면 늘 주님을 만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며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침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시고 성도들과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교를 하시는 건강한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 통해서 이 땅에 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